오늘 우리는 디모데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전하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의 헤어짐, 그리고 디모데라는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 그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여는 시작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미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느냐, 동행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같이 사역해 왔던 동역자가 더 이상 옆에 없습니다.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옆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니까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자마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디모데는 앞으로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평할 만큼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어디든 보낼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동안에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6개의 서신서를 디모데와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 성경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바울 서신 13권 중에 8권이 디모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습니까?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진 뒤에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상처받을 때 새로운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디모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내 인생에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으로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나의 셀원에게 내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사역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디모데의 만남의 복을 간구하십시오.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부흥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흥의 새로운 부흥의 키가 되는 인물인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3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디모데를 제자라 칭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파란색 글씨를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분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 정도의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예수님 제자야.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분 예수님 제자 같은 분이야, 이렇게 소개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칭함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흥의 열쇠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자로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제자 같은 분이시군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칭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디모데는 이런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와 신앙이 없는 아버지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본문 16장 1절을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이 디모데의 인생에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동시에 신앙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두고 두 세계가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힘이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불신앙의 힘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두 힘 가운데서 디모데가 자라고 있습니다. 양쪽에 팽팽한 소리를 듣고 자란 디모데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 정말로 큽니다. 거기에다가 이 디모데는, 어머니들만 아멘 하시고 아버지들은 똥 씹은 표정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같이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삶에 어머니와 외할머니, 여성 파워가 대단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디모데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들에게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하냐면, 한번 집에 가셔서 열왕기 상하부터 역대기 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한 왕을 소개할 때 정확히 패턴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먼저 한 왕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왕이 몇 살에 즉위해서 몇 살까지 통치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런데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어머니의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왕을 소개하는 패턴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이 어머니가 있었다. 성경이 왕들을 이렇게 어머니와 묶어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해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팽팽한 긴장 속에 사는데,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읽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정확히 두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면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진화론에 근거한 이 세상 교육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눌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두 세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의 세계, 이 세계의 두 가지의 힘을 동시에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영적인 가장, 영적인 어머니의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첫 번째 어땠다고 했습니까? 디모데는 제자라 불렸다 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는 신앙적인 어머니와 불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을 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디모데가 30km 근방에서 소문이 난, 여러분 30km, 그 당시에 30km 근방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이 디모데가 30km에까지 소문이 퍼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표현하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7 집사가 뽑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디모데도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맡은 자로 택하신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강조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뭐에 더 주목하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지금 왜 한국교회가 어려운가?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가 바뀌었냐면 전하는 복음의 광고 모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 한국 땅에 교인이 3%밖에 안 되었을 때 많은 교회사 전기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얘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에 담긴 속뜻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세운 최태섭 회장님의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일화를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대출 상환을 할 약속 날짜가 다가와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했냐면 사람들은 다 부산으로 피난 갈 때 나는 돈 갚아야 한다고 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묻습니다. 다 지금 사람들은 전쟁통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들고 직원에게 찾아오니까 직원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 저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묻습니다. 무슨 돈을 갚습니까? 전쟁통에 지금 대출 장부가 이미 다 부산으로 떠났고 우리는 지금 전쟁통에 돈을 갚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돈 안 갚습니다. 그냥 당신도 가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최태섭 회장님의 마음에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말씀이 이 회장님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직원이 만류하는데도 이 회장님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이 끝나고 이 회장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부산의 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지금 전쟁이 막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신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대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돌아가다가 이 회장님이 마침 본인이 예전에 전쟁 시작할 때에 서울에서 갚았던 그 대출금이 잘 처리됐나 궁금해서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직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수증을 본 직원이 놀라며 말합니다. 아, 당신이군요. 세상에 전쟁통에 대출금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직함이 우리 은행가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당신이군요. 그래서 그 직원은 그 최태섭 회장님을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하고 은행장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넉넉히 빌리고 오늘날 한국유리라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모델이었습니다. 왜 이때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었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광고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고 복음의 광고 모델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정리하고 남은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부흥의 정확한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의 정확한 모습,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요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에는 언제나 수적 성장이 함께 선포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에는 언제나 수적 성장이 함께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을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도대체 부흥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앞두고 나서 이틀 동안 사실 어제부터 해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제도 2시간, 오늘도 2시간 이렇게밖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나는 바르게 서 있는 자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드니까 여러 번 이 말씀을 취소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대체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해 사람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회개하는 것, 영이 회복되는 것, 제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부흥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부흥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시대가, 특별히 제가 신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부흥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신학생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부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번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수적 부흥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적 부흥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사람같이 되어버리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적 부흥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말을 앞에 붙여야만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 질적 성장을 이야기해야 진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고고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이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살펴보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에는 언제나 수적 성장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믿지 않던 이들이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아닌 자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적대적으로 대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대해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조금도 영적 성장과 수적 성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 시대는 교회가 평안하여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만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신학교의 요즘의 트렌드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카페 교회, 소규모 교회, 작은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의 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수적 성장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응왕했고 성령이 역사했고 믿음이 견고해진 결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서 멈추어서 한 개인의 질적인 성장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수적 성장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적 성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수적 성장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교회사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아도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늘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수적 성장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영적 성장과 질적 성장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을 한국교회의 쇠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등부의 복음화율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 3%라고 이야기합니다. 3%는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의 기준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가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적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좋은 사람으로만 성장한다면 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갑니까? 한국교회의 양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고 괴롭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의 천국장치가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고고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아. 혹시 이 시대의 수적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식었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져서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수적인 성장, 부흥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디모데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의 삶은 제자라 칭함받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두 세계 속에서 두 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말, 신앙의 힘, 위로 끄는 힘, 또 반대로 아래로 끄는 힘, 불신앙의 말.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래로 끄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세상으로 끌려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애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델로 적합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 질적 성장, 영적 성장, 우리끼리만 모이는 소그룹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 서산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적 성장, 질적 성장, 내가 제자가 되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수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버지,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고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제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